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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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 임재 때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한 세 종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해요. 원치를 않아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이 안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평안하고 한가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하고 한가하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부인들이 많다고, 그냥 뭐 일 안 하고 널널이 놀고 그냥 먹고 살아도 넉넉한 게 있으니까 그저 카페에 가고 어디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입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평안하고 한가한 사람이다, 아니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성령님의 임재를 원치 않느냐? 왜 그들이 원치 않느냐? 우리 이렇게 평안하고 한가하게 사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냥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장한다고 하시느냐?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니까 그저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잔을 두드리면서 건배하면서 이대로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칩스가 아니라 이대로, 건배가 아니라 이대로 쭉 가자, 이대로 쭉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임재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스더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0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온 나라로 잔치하게 했습니다. 잔치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의 용모라든가 그의 어쨌든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또 와스디는 무엇을 했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대로 잔치를 베푸는데,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여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힘 있는 여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와서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싫은 거예요. 왜? 나도 이만큼 나도 힘이 있다. 봐봐,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여자들이 다 나오고 앉아서 잔치하는데 뭐 나를 와라 가라 하느냐?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와스디는 누구 때문에 그 권력을 누립니까? 누구 때문에 그 부귀를 누립니까? 누구 때문에 그 영화를 누립니까?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면 와스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 자리와 그 부귀와 영화를 준 그 왕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왕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망신시키려고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당신의 용모를, 당신의 멋짐을,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십시오,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뻗당기고 안 가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왕이 부르는데 안 오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르십시오. 자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자르십시오. 그 자르고 그리고 더 정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순종스러운 그러한 왕후를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나라의 모든 아마 이 좀 뭡니까 나라의 그 위계가 잡힐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집집마다 자기 남편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수에가 잘라버리잖아요. 단칼에 잘랐잖아요. 관두라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세요? 왔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뭔가 좀 채워지면, 뭔가 좀 있으면, 뭔가 좀 배웠으면, 뭔가 좀 누리면 다 된 줄 압니다.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충만하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라는 살아갑니다. 근데 다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세월이. 와서기도 잠깐 동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때 그 평안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스비가 자기 왕후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염려 없는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를 원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염려 없는 편안한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1950년도 전쟁을 겪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뭔가 극빈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었어요. 밑바닥에서 몇 위였어요? 뭐 2위였다나 어쨌거나. 심지어 이북보다도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을 했습니까? 주일에도 평일날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만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원에서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만 했습니까? 아니요. 산에서 들판에서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무뿌리 흔들어가면서 나무를 흔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기도운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12국가에 들어간다, 22국가에 들어간다 큰 소리 뭐 뻥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소음공해라고 해서 산에 출입을 못합니다.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산에 있는 기도원들 다 까부십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곳이 없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산 가까이 있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 개구리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거. 와라라라라라 그렇게 어떤 사람들 방황한다고 막 그렇게 소리. 그게 개구리고 그렇게 개구리라는 소리가 똑같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소음공해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개구리 소리 내는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염려 없이 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삭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번제 나눈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말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라이스 사람들은 염려가 없다고 했어요. 평안하고 한가하다고 했어요. 이 한가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은 뭡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한가하게 가만히 있는 것. 염려는 뭡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 의심, 염려가 없는데 뭘 생각을 합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파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 있을진저 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희락이 넘치고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금송아지, 바알, 재물이나 부요나 잘 되어지는 것, 그 신은 섬깁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만은 뭡니까? 자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칩니다. 크게 보면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적게 보면은 자기를 뭡니까? 과소평가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니까. 봐! 평안하잖아. 한가하잖아. 어떤 염려도 없잖아. 걱정, 의심 다 사라졌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아들이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갈은 누굽니까? 사례의 여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왜 멸시합니까? 아브람과 동침해가지고 잉태된 걸, 애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건방을 떠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울 때는 다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해결되면 에이 내가 해결한 거야. 내가 할 때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성령님의 임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뭡니까? 책망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삭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쭉 하면서 20절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떤 복이 있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겐가 당신은 참 삶이 아름답습니다,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당신은 왜 그렇게 추해요? 더럽고 냄새나요? 하는 이야기 듣는 것,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는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아름답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아름답게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직장이, 교회가 아름답게 변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녀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혹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 보셨습니까? 해가 떠서 이슬어지기 전에, 다 말라버리기 전에 풀꽃에 맺혀 있는 그 새벽 이슬, 그 이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영롱합니까? 그래서 새벽 이슬에 대해서 시를 읊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새벽의 이슬에, 새벽 이슬이 불가운데 또 잎사귀에 탁 맺혀 있는 거, 그거를 아주 또 그냥 확대해가지고 찍어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금간대 많고 저 깨어진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요. 사람들은 저 모습 안 봐요. 이야, 오래됐는데도 버티고 있는데, 멋있네, 아름답네. 교회를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좀 더 그냥 사람들 왔을 때 좀 걱정 의심 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수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육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사업체, 직장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라. 우리 사람들은요, 학연, 혈연, 지연, 인연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연줄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좋게만 보여요. 그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다 나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감동하며 주셔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인종차별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크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크게 걸려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성도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냐?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래요. 공평한 땅으로. 차별이 없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겠죠. 차별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가 사실 차별이 다 있어요. 조금씩은.
크게 있기도 하고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만들면 우리가 사는 그곳에 차별이 없게끔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그리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의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의롭지 못하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다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50% 채워지게 되면 50% 삶이 의롭습니다. 100% 채워지게 되면 100% 삶이 의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가리면서 우다다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셔도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니까 막 덜덜덜 떨고 그냥 우다다다다 거리고 그것이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요. 조용한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나듯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불이 막 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큰 소리가 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조용한 소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얼마든지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욥을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고 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하려면 성령님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의한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불의가 그 죄악이 그 강팍함이 사라져질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평안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말세 때가 되면요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예배가 점점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를 못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고 못 모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꽁꽁 온몸을 들어서면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요즘은 마스크 하나 쓰고 다니면은 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다 덧대 써야 된대요. 그리고 또 덧대 써야 된대요. 그렇게까지 두려워. 근데 과연 요게 끝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때는. 왜?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보기만 하면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두드려 패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때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정말 두려워서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고 강건하여라. 담대하여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날짜가 됐으니까, 천국에 오르실 날짜가 됐으니까, 승천하실 때가 됐으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안이 넘치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게 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게 될 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종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히 쉬는 곳에 있습니다. 이 종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시끄럽습니까?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뭔가 안 되니까. 근데 조용한 사람들 보면요,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악다구리 쓰지 않아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종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자, 금방까지 불던 바람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건너편 건너편 그 땅에 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거의 아마 여기서 우리가 다 파손되나 보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싹 불쳤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직업에, 직장에, 혹은 우리 교회가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직장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풍랑이, 모든 바람이 멈춰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종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복 받기 좋아합니다. 복이 얼마나 좋아,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새해만 되면 정월만 되면 복주머니를 만들잖아요. 복주머니. 그래서 복자를 막 써붙입니다. 집집마다 복자를 써붙이고 있습니다. 소풀이에도 복자를 붙여서 복소풀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소손을 왕위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그렇게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겠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생명 그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복받은 자손이라 일컫게끔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지경이 공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종용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복된 삶보다는 화된 삶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칭송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